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미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니 우리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수파리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찬양할 때마다 입을 늘 벌리세요.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되니까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자꾸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되지. 입 다물고 찬양되는 사람이 없다고. 마음도 열고 입도 벌리고. 마음이 안 열리면 입이라도 열어. 입이라도 열다 보면 마음이 열려. 마음 열 때 기다리다가 그날 안 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고, 애들도 먹고 싶을 때만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때 되면 억지로 먹이다 보면 건강해지는데 지가 먹고 싶을 때 기다리다가 나 병들어 죽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기분 좋아지면 그때 쓸데없는 그 성장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약 먹고 싶어서 먹는 놈이 어딨어. 그냥 때 되면 먹이다 보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에 관계없이 그냥 입만 벌리면 된다니까. 근데 그놈은 입을 안 벌리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은혜 받을 걸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지도 말고 천국 갈 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냥 입이 벌어지고 신앙생활이 잘 돼야지. 입을 좀 벌리고 마음도 좀 열립니다. 입이 벌리면. 그렇게들 찬양을 하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목사님이 기다려지고 모세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많이 기다려지고. 요즘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매일마다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입을 좀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큐. 입을 벌리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불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의 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의 힘 하네. 아멘. 얼굴도 조금 펴요. 얼굴도 조금 펴. 잠도 깼을 거야. 얼굴도 조금 피고 웃으면. 야 성아야, 엄마는 어디 가셨냐? 엄마 어디 갔어? 비도 안 내. 차 빼러 갔어. 운전 네가 좀 빼봐. 찬양을 할 때마다 하여튼 늘 부탁이지만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돼요. 입 안 벌어지면 찬양 안 됩니다. 곡이 어렵기는 해요. 박자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리듬 따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가죠. 한번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볼 건데, 입을 크게 벌리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비바 환난 날이 다가왔고 유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호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B급 반주자들, A급은 11시 예배 때 하고 B급이 오후 2시 예배 때 와서 반주를 잘 해가지고 A급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반주 잘 하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찬이의 드럼도 많이 늘었다. 이건대 권사님 수준은 아니라도 소리가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네. 주희도 건반이 최성희 집사만은 안 해도 많이, 선제도 마찬가지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이죠. 누가복음 2장 41절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유문현 전도사님 평안교회 가셔서 교인 아무도 없는 데 가도 혼자 쓸쓸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수요일은 와. 주일날도 예배 혼자 드리고 그러시던 요즘엔 가족분들이 많이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교회 예배 드리려고 아직 조금씩 납니다. 평안교회 우리 유문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애 많이 썼어요.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앞서서 먼저 우리 평안교회 특송 순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는 마음 힘내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더 큰 박수로 우리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전라도에서도 오셨어요. 네, 우리 평안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는요,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전라도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떨리냐면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섰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 자리 수요 예배 때 처음 섰었는데 그때 제가 마술도 보여드렸었는데 네, 사람 얼굴에서 육수를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땀이 나던지 그렇게 긴장 안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여전히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축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된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된 귀한 자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뒷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잊지 마십시오. 네, 저를 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비전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정말 짧게 느껴졌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께서 저를 자꾸 잊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 이거구나.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 또 무엇을 기대하며 다 이 자리에 각자의 이유로 찾아왔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늘 담아 갖고 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타교의 담임자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사라서요? 초청해 주셨으니까? 아니면 형제교회라는 명분 때문에?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담아가고 생각하고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사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서 잃어버리는 경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분은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해가 되던 해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될 곳에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잊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지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지금 착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되려 지금 찾아 나서야 될 중요한 시점에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겠거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를 잊었던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죠? 유월절. 어찌 보면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것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그 순간만큼은 중요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잊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내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요, 짜증이 나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분노가 막 나타나고 슬픔이 찾아오고 막 흥분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내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와의 문제로, 배우자와의 문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잊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어찌 보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되는 이유 중에 그것은 내 미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심지어는 교회나 예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한다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또 이게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있지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저는 주일을 잘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자꾸 질비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펼쳐보고 싶은데 자꾸만 TV 리모컨을 켜시는 부모님이 있고, 자꾸만 컴퓨터를 클릭하는 그런 동생과 자꾸만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게 되는 그런 가족들로 인하여서 내가 자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주일 예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냐고 막 소리를 냅다 지르고 가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좀 고민해 볼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권에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강남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 강남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문서와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명분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없고 문서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안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시간에, 헌신해야 될 시간에, 섬겨야 될 그 시점에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통 때문에, 우리 조직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꾸만 잊으려고 하는 옆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자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잊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게이트를 향해서 이제 지하철에서 환승역에서 내리고 나서 게이트를 향해서 이제 걸어 나가는데 앞에 어떤 남녀 이제 커플인가 봐요. 남녀 커플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 뒷줄로 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그 남자친구 쪽인가요? 그 친구의 엉덩이에 똥침을 놓고 싶은 약간 그런 갑자기 이게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내가 왜 이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가 봤더니 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이제 이런 제 마음의 상태, 네, 굉장히 날카로운 나의 상태. 나는 왜 지금까지 비전교회를 3년 동안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니까 그 알콩달콩한 그 남녀를 보면서 이게 불쾌한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목회자도요, 본분을 잊으면 회방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잊으면, 우리가 자꾸 사명을 잊으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회방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잃어가려고 하는 이 자신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귀한 존재가 자꾸만 자신의 사명을 잊다 보니까 회방꾼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을 제가 포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루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잊으셨습니까? 혹 잊었던 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이나 아끼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저는요, 이제 과거 내가 잃어버렸던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생각대로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꼬집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혹시 저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분들도 이 자리에는 또 계실 수도 있지만,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저는 140만 원짜리 DSLR 카메라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카메라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그 지하철 선반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깜빡 잊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카메라를 제가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한때는 또 강남권에 있던 그 교회에서 사역했었을 때 거의 100만 원 상당의 그런 교회 이제 재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잃어버릴 뻔한 약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잃어버릴 했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정장 마이를 입고 있지만 정장 마이를 입지 않고 있었을 때, 여러분 100만 원 상당의 10,000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봉투가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두꺼워서 주머니에 찔러 넣고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이제 휴지 그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볼일을 깔끔하게 이렇게 보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는지 그걸 잊고 나온 거예요. 잊고 나와서 이제 한참 이제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딨지 하다가 그 화장실이 생각나서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가서 한번 제가 볼일을 봤던 그 화장실 문을 여니까 다행히 그 돈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막 진짜, 등골이 오싹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경험했잖아요. 자꾸 잊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주의로, 나의 부도덕함으로, 나의 불성실함으로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절대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면 잃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잃을 일도 없는데 자꾸만 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주 듣죠. 자주 하는 말입니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도 참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한계를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잊어요. 그러다가요,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있지만, 자꾸 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마음의 다짐을 다시금 새기며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잊어서 그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릴 일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금 부흥케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다시금 우리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금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당신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물값으로 샀다면, 우리가 팔렸다면 우리가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값을 우리가 매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잊어요.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직장에, 나는 취직이,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자꾸만 반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자꾸만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잃어버릴 일도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십자가의 흔적, 이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인생임을, 소망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주님이 살리셨지. 그렇지, 나는 결코 작지 않지. 그렇지, 나는 결코 부족할 일이 없지라는 그런 담대한 포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형제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자꾸 잊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 가지고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이 매겨진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이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잊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잊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들을 세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겐요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자꾸만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둘러보시고 앞뒤 분들을 보시면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부모, 또 자녀, 친구,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붙잡혀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잊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잘못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잊어서 잃어버렸다면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잃은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잊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속 찾고 매일 찾으면 됩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머리에 좀 담아갈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당신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당신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려면 자꾸만 찾아야 되고 매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음과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까지도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교회를 매일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야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찾고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흔적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자꾸 잊었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